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보면 고국을 방문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요. 한국에 방문하시면 여러분 꼭 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한국에 가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위시리스트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아마 가장 좋은 것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 또 친지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일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유명한 맛집들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그 한국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한국에 가면 유명한 맛집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다니면서 좀 맛있는 음식을 또 이렇게 먹으면서 탐방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나 뉴욕에 있을 때는 한국에 가면 꼭 먹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팔지 않는 보신탕을 일부러 찾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간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좋은 보신탕집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신탕을 먹지는 않는데 그렇게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래시장에 가보는 겁니다. 재래시장에 가면 뭔가 이렇게 생동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봄 시즌에 가면은 여러 가지 봄나무를 보면서 생동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봄나물이나 어떤 야채 같은 것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콩나물 3,000원어치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주시죠 하면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가 덤으로 조금 더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가보면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가는 것을 즐겨합니다. 여러분, 그 덤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무언가에 조금 더 얹혀서 더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줘야 할 그 정량보다 조금 더 얹혀서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덤은 인심이 후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존에 하는 일에 또 무언가를 더해서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덕목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를 이야기하죠. 덤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올 한 해 우리가 쾌호로 세운 투게더,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덕목들이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긍휼은 뭘까요?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보다 좀 힘든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자 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겸손이죠. 내 마음이 교만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 또 온유,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지 않고 참으려고 하는 온유함이 필요하고요. 또 오래 참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 뭐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 위해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또 오래 참음과 또 용서 위에 무엇을 덤으로 더하라고요? 사랑을 덤으로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참 부담스러운 명령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하기 싫은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지만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육체적인 노동은요, 조금 힘들어도 내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이렇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요, 한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언서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러분, 예로부터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면 이러한 잠언이 써 있겠습니까? 나를 노엽게 한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오히려 견고한 성을 취하고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다툼은요, 그 산성 문빗장 같다고 합니다. 산성의 문빗장을 못 여는 것처럼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어렵다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돈을 버는 것보다 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나를 노엽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당부의 말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는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바로 유대교 외식주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엇을 강조합니까?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야지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도 너희 이방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뭘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을 수 있는 음식에 관한 규례 또한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절기와 율법의 의식들도 너희들이 다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유대교 배경 안에서 자라왔던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교 외식주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뭔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런 율법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그들의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로 디도의 가르침이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유대교 외식주의자들의 가르침에 귀가 점점점 솔깃해지는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구미에 딱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음식 규례 그리고 율법 의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골로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영지주의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와 비슷한 신비주의 또는 거짓 철학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유대인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왔기 때문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표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노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노시스, 곧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며 교인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을 했다는 얘기죠. 그노시스는 뭔가 영적인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그 안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닌 영적 세계를 아는 그 그노시스, 그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초대교회 당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은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경험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 영적 체험을 더욱더 강조하다 보니까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와 직접 교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와 교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예배하는 것이 더 영적인 예배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이들은 뭔가 신비한 경험들을 그들이 원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 자신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처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파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 점점점 갈등이 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익숙하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상을 쫓아 이단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내에 너무나도 큰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영적인 깊은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자꾸 그런 데만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방언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뭔가 뜨겁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분들은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방언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회를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교회가 점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서로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풀지 못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 몇 명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불편하면 그 교회에 나오는 자리가 별로 즐겁고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분명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싸움을 해왔던 겁니다. 이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분명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참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왜 예배가 저러냐라며 비판거리가 되기도 하죠. 또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귀에는 쏙쏙 들어오면서 아멘 하며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거북한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 시대 때는 찬송가만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야지 은혜가 되고 그래야지 경건한 줄 알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 애들에게 찬송가를 부르면 너무 찬송가가 부르기 어려워요. 하나하나 탁탁 고정해서 부르니까 은혜도 안 되고 가사도 그들에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CCM을 불러야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본질적이지 않은데 교회 내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비가 걸리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저는 한 20년 이상을 계속 찬양 사역을 꾸준히 가는 교회마다 해왔는데요. 찬양을 인도하고 나면 꼭 한 소리씩 듣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들한테 아이 박 목사 도대체 왜 맨날 CCM만 부르고 복음성가만 부르냐고. 예배는 대예배니까, 여러분 대예배란 말이 사실 있나요? 대예배니까 찬송가만 부르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마음을 먹고 다 찬송가만 쫙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해요. 저는 못 부르겠어요. 은혜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양 콘트를 찰 때 괴롭습니다. 연령대도 생각해야 되고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전통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중에 찬양 인도자가 가장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하냐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게 어떤 큰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용서하지 못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회 내에서도요, 한 10년 이상 서로 말을 안 하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싸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용서와 화해는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이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또 에서와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냥 파축한 그릇 판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다툼은 아니지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이 다른 민족으로 살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일이 없었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괜히 사울이 마음이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의 질투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들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으로 그 인생의 끝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요, 인종 간의 갈등이 있었고요,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고, 또 종교와 정치적 이념의 다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너무나도 다른 인연과 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될 한 가족으로 분명히 묶어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막아놓았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전통에 매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갈등의 담을 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와 다른 사람들, 또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보면은요, 나하고 이상하게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하나하나 하는 것마다 가시가 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 하나가 나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상대를 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만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용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증오할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꼭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인 헨리 나우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어떤 표현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통해 나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용서를 사랑을 덤으로 줘야 될 대상이 바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은요,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학교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웃들이 바로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텍쥐베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마치 거미줄같이 얽혀 있으며 그물처럼 함께 얽혀져 있다. 이 같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 릴레이션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요, 그 중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자주 밥을 먹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나에게 맞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되며 내 편과 남의 편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크게 부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요. 막 소문이 나더니 갑자기 20명, 30명씩 와서 어느 순간 200명 이상이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오래가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 너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다른 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서 결국은 교회에서 깨지고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와 편한 사람, 또 나와 불편한 사람을 나누면서 사는데 익숙해져 있던 거죠.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입으며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을 입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함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무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용서의 사랑을 덤으로 줘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 안에서 복종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품이 뭘까요?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내가 조금씩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는데 교회사에 특별히 중세시대 때 뛰어난 영성을 추구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대부분의 영성 추구가들이 그들이 행했던 일은 뭐냐면
바로 용서를 최고의 영성이다라고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다 보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세속에서 살다 보면 계속 갈등이 일어나니까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복종했더니 결국은 뭐냐면 용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그 순간부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결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용서를 습관화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거죠. 지금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계속 마음에 안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분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날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은 용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은 내 감정을 죽여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교인들은요, 작은 일들 때문에, 그 작은 사상들 때문에 본론은 잊어버리고 본질은 잊어버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방을 내린 게 뭡니까? 용서를 하라입니다. 그리고 용서에다가 사랑을 덤으로 더하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갈등들이요, 그런 작은 불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불만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꾸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서 뭔가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분명히 이러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얼굴만 봐도, 아니 그냥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런 작은 불만 때문에 서로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교회는 누가 들어와도 따뜻한 용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와도요, 환영을 받고 누가 와도 사랑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게도 분명히 고백되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되 용서의 사랑을 덤으로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덤은 어떤 사람만 줄 수 있을까요? 인심이 후한 사람만 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사랑을 덤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음이 풍요로운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사랑을 덤으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 내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내가 가는 어디든 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서 정말로 사랑을 덤으로 줄 수 있는, 누군가 와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넉넉하게 덤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애가 또 사랑이 필요할 때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야곱이 형을 속인 일로 인하여서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데 계속 마음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냈더니 거기에서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너무나도 큰 두려움에 떨었던 거죠. 그때 야곱이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온 가족들을 다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야곱을 만나주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살기가 등등했던 그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어떻습니까? 야곱을 보고 껴안고 펑펑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셨던 거죠. 야곱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에서가 야곱을 보자마자 국률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동생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다른 집에서 살고 있고 다른 일을 하고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믿음이라는 끈으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지금은 잘 몰라요. 이제 교회가 조금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또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신념과 서로 다른 환경으로 인해 이런저런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 크기 전에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쌓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일들 때문에 불만이 생기면 기도하시고 또 용서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라는 표현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작은 일에서부터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 사랑을 더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며 세상에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용서와 사랑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19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연결이 되면서 예기치 않은 갈등을 겪게 될지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서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용서에 사랑을 더물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하는 교회, 또 사랑을 더물어 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로고스 라이프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김석균 씨가 작곡했는데요. 사랑의 종소리. 이 교회가 종소리가 울려나는데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종소리가 나는데 사랑의 종소리가 울려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생각하면서 내 안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참아주고 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사랑을 덤으로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덤으로 주며 또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서 좋은 소문이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멕시코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라준영 선교사님에게 힘을 달라고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라운다 권사님께서 또 눈 수술하셨습니다. 빨리 회복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권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강희만 지사님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주신 평화 가운데 또 건강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달라고 희만 지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영이 민영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번 하나님께 잘 지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또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크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시며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 또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작은 일에도 불만을 갖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용서의 사랑을 덤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또 사업체에서든 학교에서든 가는 곳곳마다 용서를 먼저 베풀며 거기에 사랑을 덤으로 줌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라이프 교회 모든 교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 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더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물질의 복도 내려주시고 마음의 평화도 주시고 가정의 모든 복들을 내려주시며 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령들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